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름 시즌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가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가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한 주간에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정치 전에 국회의원이 생을 스스로 마감했던 겁니다. 지난 주간 우리 말씀의 제목이 다음 생이 아니라 다른 생을 살라고 했는데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살아내기 버티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음 생은 없습니다. 이번 생이 글렀다고 뛰어내리면 다음 생은 절망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아니면 영원한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생을 기약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 다른 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다른 생을 살아봅시다. 앞뒤 좌우로 새로운 생을 살아봅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옷을 입혀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열왕기상을 통하여 시리즈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드라마도 시즌별로 보통 16회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밌으면 연장 방영을 해가지고 드라마 내용을 더 길게 해가지고 한 25편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재미있으면 더 길게 하고 재미없으면 한 10편 정도로 간략한가 여름을 뜨겁게 엘리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데피고자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번 여름 사역에 우리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청년부 우리 장년부 예배까지 이 말씀이 일률적으로 흘러가서 여름 사역 엘리야의 불을 받고 엘리야의 불을 받고 하늘에 비와 이슬이 내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름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를 불러주십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따라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엘리야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과연 그 시대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합 왕이 등장했습니다. 긴 세월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왕들 가운데서도 이 아합 왕은 더욱
악하여. 뭐하여? 악하여. 어떻게 악해요? 더욱 악하여. 북쪽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이 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왕들 가운데서도 아방은 더욱 악하였다. 그러니 얼마나 악해요. 그 악한 왕이 악하게 살면 저주를 받고 욕을 먹고 진노를 사고 죽어버려야 마땅한데 안 그래요. 이렇게 악한데,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잘 살아. 그런 사람 있지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정말 수단도 좋고 말빨도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고 세상이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아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저 엣바알의 딸 바알을 섬기는 그 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그곳에 바알의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이렇게 세웠는데 잘 살아요. 경제적으로 점점점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사람 주변국에 영향력을 끼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 섬기는데도 이렇게 잘 살까? 하나님이 없는데도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의 새로운 전환기가 맞이했을까?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조금 갈등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 잘 산다고, 건강하다고, 명예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왜 군림한다고 하나님의 시각에도 잘 사는 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눈에는 정말 잘 살고 악을 행하였지만 악인이 세상 중에 횡행하여 그들이 세상에 가득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을 때 하나님, 눈 밝으신 하나님, 귀 밝으신 하나님이 바르게 심판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서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잘 됩니다.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도 잘 됩니다. 왜 잘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장깨 부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군림하고 위에 올라가기보다 섬기고 베풀어 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성공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는 암흑입니다. 흑암입니다. 너무 어둡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잘 살고 부유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캄캄한 암흑 같은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보낸,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여러분, 엘리야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불의 선지자고요. 그가 말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습니다. 그가 말하니까 하늘에 비가 내립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이 불살릅니다. 이처럼 위대한 선지자,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가 가장 암흑 가운데 있는 가장 어두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빛으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듯이, 아무리 난세이고 정말 어두운 캄캄한 흑암이라도 소망의 빛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 있다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깜깜한 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터널 속에 있습니다. 터널은 시간 지나고 지나갈수록
광명한 태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말고 그 터널에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터널이 곧 지나가고 광명한 태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족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에 비춰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힘든 시기에 소망의 빛, 가장 훌륭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북쪽 이스라엘을 빛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엘리야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 하필 이때 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하필 나를 왜 부르셨어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부르심은 영어로는 콜링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신적인 소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을까요? 완벽하신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불러주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뭘 주시려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엘리야를 불러주신 겁니다. 가장 캄캄한 시대이지만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가운데 왜 부르셨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를 왜 나오게 하셨습니까?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리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사람이 이 자리에 온다면 우리가 함부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몸을 단장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올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높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계속 읽어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누가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1000명에 하나, 10,000명에 하나 하나님이 불러서 자기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많은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지만 집집마다 들어가 보고 건물마다 들어가 보면 교배 안 붙은 집이 훨씬 많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뛰어난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학사가 있고 석사가 있고 박사가 있는데,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신령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 같은 죄인을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모르면 그냥 이 땅에 사람들을 따라서 살다가 욕심을 부리고 채우고 또 기껏해야 다른 사람들 나눠주고 살다가 결국 죽어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1000명에 하나 10,000명에 하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목사로 세워주시고 장로로 세워주시고 권사와 집사와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성도의 얼굴입니다. 아래 위로 훑지는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거룩한 성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목사와 장로와 성도로 삼아주셨으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안 그러면 지금 저 밖에서 돈을 벌려고 뭐 하려고 그 얼굴이 그냥 이 다크서클이 충만해갖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 하나님이 불러서 이 옆자리 이 아름다운 교회에 앉아서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 이 소명은 우리 모든 사역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와서 일을 하고 뭐를 해도 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기초가 무너지면 그 모든 것이 일이 되고 피곤한 게 되고 짜증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 내가 무엇을 해도 감사,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도 무익한 종일 따름입니다. 이게 넘쳐나는 겁니다. 내가 맡고 있는 목장이나 혹은 구역이나 혹은 맡고 있는 사역에 지치고 힘들었다면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의 구원의 감격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구원의 감격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맡겨진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엘리야를 부르신 거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부르신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콜링으로 신적 소명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미션을 주고 보내셨습니다. 사명을 주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더니 엘리야야, 아방에게로 가라. 아방이 누구라고요? 수많은 북쪽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하고 더욱 악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요, 바알바데라를 섬기지 않으면 학대하고 괴롭혔던 왕이 아방이에요. 하필 하나님 나를 아방에게 보내십니까? 조금 순진하고 착한 사람에게 보내지 이렇게 악한 사람에게 하필 나를 보내십니까? 라고 엘리야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이 가라는 곳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잘 생각하세요, 주님이 뜻하신 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가정이나 교회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사업장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형제, 내 자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에,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엘리야가 그 말씀을 받고 담대히 아방에게 보냄받아 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곳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담대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뜻하신 곳에 갔는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죽지 않습니다. 복음 말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전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 마귀가 떠나갑니다. 오히려 그 말을 통하여 생명이 살려주고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서 아방에게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에 보내신 이유는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섬기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전하라고 나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일가 친척 부모 형제에게, 우리 교회, 이 지역사회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곳에서 미션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보냄받은 그 현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시면 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그를 또 말씀을 주셔서 저 시돈 땅은요 이세벨, 아합의 처였던 이세벨 왕비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세벨, 바알 섬기는 바알 신앙의 중심지로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군말도 하지 않고 그리시네가에서 다시금 말씀을 쫓아 시돈 땅으로, 적국의 가장 중심지를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혹 네가 불평하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가정 가운데 또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전해주는 사명, 주님의 심부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부르시고 보내시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해 주십니다. 뭐 해 주십니다? 인도. 하나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듯 엘리야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마치 길을 가본 사람처럼, 길을 안내해 주는 것처럼, 가이드가 있어서 초행길을 잘 인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야의 길을 차곡차곡 순서에 맞게, 그의 뜻에 맞게 인도해 주십니다. 아방에게서 나와서 그리시네가로 들어가라, 요단 동편이니라, 그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 따라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리시네가에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고기를, 떡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혼자 내가 부르고 보냈으니 네 혼자 감당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힘을 비축해 주시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리더가 되시고 우리를 리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콜링하시고 우리를 미션을 주시고 우리에게 리더가 되셔서 우리를 리더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뭐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계시록 7장 17절을 보니까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힘들어서 울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결국 저와 여러분의 수고의 땀방울,
흘리는 눈물을 그 눈부신 주님이 직접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시냇물도 말랐고 이제 시돈 땅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면 내가 한 과부를 준비했다. 너를 먹이고 입혀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엘리야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있고 계획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1년의 절반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했던 바를 잘 이루고 계신지 점검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자기의 뜻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는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과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신령한 복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직구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 현장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존재,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요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성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어두운 시대 가운데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또 그를 그 흑암 가운데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흑암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 어두운 가운데 생명과 능력을 얻는 소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 버리고 주의 뜻을 먼저 따라갈 때 주께서 저들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